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다 같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란 복을 받는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상이란 복을 받는다. 믿음은 반드시 자손 천대의 복을 받는다. 내 자손 천대의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면 없는 복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대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가지 언약으로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보존된 약속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 성경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이 되어 있는 약속과 계시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요, 말세에 찾으시는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요, 참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아와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형통하고 잘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약속된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요? 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해도 그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보장된 말씀이 현실의 삶의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장된 그 약속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참 믿음이 아닌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 세상에서 인간의 신념으로 사는 믿음인지를 현장에서 증거해 주므로 너는 참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신념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된 말씀으로 되어져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100%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서, 바울이 믿음을 통하여 셋째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성령을 마음의 성전에 모셔서 성령으로의 도움으로 살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은 믿지 않는 불신사 속에는 내주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임재하시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무르익은 실하고 좋은 알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으시고 더 큰 사명과 축복을 얻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관계를 통하여 영생을 약속받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무엇으로 맺었어요? 믿음으로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원한 관계를 통하여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신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그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따른다.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 믿음으로만이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 아멘.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약속되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신념으로 살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엄청난 약속을 보상으로 얻었지만 그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을 가진 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생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의 영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지옥 가서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믿음을 통하여 보상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선물로 받았는데, 바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은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 그동안 받은 모든 보상도 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믿음을 내가 포기한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순간에 다 포기되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위력과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다면, 함부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려버리거나 믿음을 내던져버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절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이 들어있는 약속된 말씀이 들어있고 보상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 때, 또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서 응답으로 갖다 여러분들 품에 안겨주시고 다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는 일로 성취시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여 복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이 들어있는 약속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치 못할 보상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가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네 눈으로 보이지 않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네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현실의 삶에서 응답하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시야를 버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으로 면류관과 영광과 이 땅에서 형통의 복 30, 60의 100배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약속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이적이 너희 현실의 삶에 나타날 뿐 아니라 네 품에다가 복을 갖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품에다가 은혜를 갖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품에다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믿음의 효력이 표적과 이적으로 반드시 복으로 큰 보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환영하여서 내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그 순간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믿음의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를 잘 깨달아 오늘 듣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복으로 주셨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 세상으로 여러분들 사소한 문제로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지 않는 길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상으로 천대에 이르는 자녀의 권세와 복을 주셨습니다. 네 천대에 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네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너는 네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보상으로 받았어요.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신중에 참신이신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된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육신의 혈통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혈통을 받은 것처럼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이 엄청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보상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엄청난 복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장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여러분들 거저 값없이 보상으로 복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은 이 은혜와 복이 돈을 주고 얻은 것도 아니고 값없이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권세를 무시해버리고 헌시짝처럼 여러분들 자녀된 권세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자손의 천대 이르는 복을 받아서 누려본 적도 없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값없이 얻은 보상도 다 한꺼번에 여러분들 포기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한 순간에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네 안에 태어나지 않는 모든 자손들까지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이 순간에 멈춰버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을 포기한 그 순간에 네 자손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값없는 선물의 복이 다 중단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얻고 천대 이르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된 복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들 자손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자손들에게 그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이 여러분들 자손들 정수의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축복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천대에 이르는 자녀된 권세의 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부모를 통하여 그 자손들은 그 은혜 안에서 천대가 이르는 동안에 자손들은 거룩한 자손이 되어지고 영적인 자손들이 다 되어져서 복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그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집안에서는 그 자손의 자손도 도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복이에요. 불량자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술로 임박해서 방탕된 생활을 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을 받은 여러분들 가정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 살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여 망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는 이 축복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손이 천대의 천대, 여러분들 자손의 자손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보장된 약속 안에서 순전히 자손들까지 다 잘되는 복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받은 보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보장된 복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 누려서 여러분들 자손들이 형통한 자손, 잘 되는 자손이 되기를 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버려버린 자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보상과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살 때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약속과 보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천대 이르는 복이 약속되어 있고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그러나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포기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대 이르는 자손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복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포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된 그 가정에서는 불신자 가정들처럼 그 가정의 자손이 불신앙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도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강도자가 나와,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와, 그런 가정에서 불량자가 나와, 그런 가정에서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부어져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이 자손 대대에 흐르고 있고 그대로 자손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옆구리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손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할렐루야,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복이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되는 복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 재앙 앞에서, 바이러스 재앙 앞에서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패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서 예수님을 버린다면 앞으로 오는 더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하여 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고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 6절에 시편 37절 6절에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뒤미쳐 내 의를, 네가 진리 안에서 의가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와 진리를 행하면서 참빈 빛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진정한 참빛은 네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7장 23절에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너와 네 자손 네 민족까지 복을 받으려면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여러분들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너와 네 자손이 다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의 온 가족이 네가 기도하는 중에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 은혜를 이미 보상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으로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영미 집사님을 통하여 가족 구원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가족 구원을 놓고 그래서 어머니도 오셨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오셨으니 그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자녀된 권세와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뿐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네 자손 옆구리에 태어나지도 않는 네 자손 대대로 할렐루야 앞으로 태어날 자손까지 다 복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손 1000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계속 흐르도록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손 1000대를 여러분들 계산하면 몇 년이 나온 줄 압니까? 25,000년 동안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25,000년 동안 너는 죽고 없어져 천국에 가도 네 자손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은혜와 복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단이 없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성경의 예서의 자손들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자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의 복을 포기한 그 순간에 자손들이 바람에 훅 하고 꺼져버린 등불처럼 하나의 복이 꺼져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네가 예수님을 포기한 그 순간에 너를 통해 흐르던 모든 복이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꺼져버리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성경의 암몬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암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들 같은 조카예요. 조카 롯입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하여서 소돔 고모라 여러분들 그 도성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성을 들으시고 소돔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끌어냅니다. 그러나 아내는 뒤돌아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아버지와 두 딸만 겨우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살아서 나왔지만 아버지와 두 딸이 우리의 민족이 없으니 우리의 민족을 번성시키자 이 두 딸이 아버지로 하여금 술을 먹게 해서 여러분들 잠들게 한 다음에 얻은 자손이 암몬 자손입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얻은 자손들을 통하여 번성시킨 족속이 암몬 족속인데 그 암몬 족속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족속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버렸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보상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자녀된 권세를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그 보상이 여러분들 자손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복으로 자손들을 복을 받게 하는 부모가 되시길 진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이 부모가 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복이 계속 유지되어 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자손을 형통케 만들어야 돼. 내 자손의 자손이 계속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 보상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보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상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을 보았습니까? 네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전에 믿음 자체가 의심이 많거나 불신앙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사라져버려, 그 교회에서 사라져버려,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버린 여러분들 자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버린 가정이 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저 주차장에 매실나무가 너무 흐드러지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매실나무를 가지치게 쳤어. 여러분들 보세요. 누렇게 매실은 다 따고 첫 나무는 순간에 시들어서 다 누렇게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호박 넝쿨이 아무리 꽃을 피면서 호박이 어마어마하게 주렁주렁 열렸다 할지라도 낫으로 잘못 여러분들 풀을 맨다고 하다가 가지를 탁 쳐버리면 순식간에 거기에 호박 넝쿨에 매달렸던 호박들이 다 순식간에 시들어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네가 순간에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네 정수를 통해 다 꺼져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관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관계는 믿음으로만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 하나님 있는 영광을 보기 전에 포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영광을 믿음으로 얻은 보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기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 우리가 땅에 이 세상에서 천년만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요. 땅에다가 다 여러분들이 쏟아부으면 땅에서 쏟아부은 사람은 망한다고 돼 있고 너희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돌아갈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영광은 별과 별의 영광, 별과 달의 영광, 달과 해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발등상의 영광이 있어. 하늘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낮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별과 별의 영광, 저 낮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높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더 높은 왕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늘나라에도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여러분들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너희는 철저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저 낮은 천국의 변들이,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죠. 그러나 낮은 영광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느냐, 중간 영광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높은 영광에서 살기, 더 높은 왕권 같은, 왕 같은 세상의 영광으로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보상이에요. 이 약속된 보상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되 너희가 정말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 높은 영광, 왕권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위기도 이겨라, 고난도 이겨라, 질병도 이겨라, 슬픔도 이겨라, 고통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서 붙들어 줄 테니 이겨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너희가 형통으로 잘 살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영광을 보상으로 약속했으니 최고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봐서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와서도 소유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항상 웃을 수만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도 닥치고 생각지 않는 불행도, 위기도, 질병도 여러분들 닥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뭉쳐서 기도해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임과 설명 부어서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함께 동역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너희가 조금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보상으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말세를 만난 너희들은 혼자 마지막 말세를 승리하고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을 마음의 성전에 모시면 성령은 너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을 진리안으로 이끌어 가실 성령이시니 성령을 환영하여 마음의 성전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너희가 성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성취히 이룬 일에 너희를 사용하고 쓰임받는 귀한 제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창조된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장막 안에 진짜 참나인 내 영혼의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훅 떠나가 버리면 육체는 티끌 먼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육체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흙으로 창조될 때 이 육체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삶을 살면 세상이 좋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세상에서 잘 되게 하여 세상을 속하여서 막 세상으로 갑니다. 줄다람들 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통과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그 속에서 신령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부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요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콱 붙들어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 사망과 멸망이 기다리니까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이끌려 맞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세상에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라고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어느 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허망하구나, 이건 내가 잘못 살은 것 같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 신령한 영적 존재니까. 깨닫는 그 순간에 이게 아니야 다 인생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질병 앞에서 사고 앞에서 살려낼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을 집어넣고 살려고 싶어도 못 살리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를 주님이 만들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라.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도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복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인아,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에 분노와 시기질투, 미움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마음의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막 소원이 불릴 듯이 오를 때 그 죄의 손을 하나님은 다스려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성령이 도와야 이길 수 있어.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의 손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였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해서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시기질투, 미움, 분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의 죄의 손을 다스리라.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마음의 죄의 손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고 너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마지막 말세를 살아야 영적인 싸움도 이기고 육신적인 싸움도 이기고 네 마음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원수 마귀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재물도 따라가지 않고 재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길이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마음의 성전에 모신 삶을 살아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을 이기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 성전에 모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임재하에 오신 그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환영하면 여러분들 마음 성전도 임재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신 순간부터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정욕, 탐욕까지도 다스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성전에 임재하여 오셔서 우리가 환영할 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우리 인격과 성품도 고쳐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들 제자의 삶, 주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셨는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성령의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령께 하나님의 지혜식과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겠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를 최고의 인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명품 교육을 우리를 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인류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장래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 우리를 진리로만 진리 가운데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만 인도하기 때문에 탈선하거나 타락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을 고쳐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대로 사랑의 사람으로 고쳐놓고 희락,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으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의 심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고쳐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인류가 되거라. 으뜸이 되는 일꾼, 제자, 지도자, 주의 종이 되거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너희를 다 인류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최고의 으뜸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대에 이르는 권세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을 마음의 성전에 딱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감히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를 함부로 여러분들 방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것을 함부로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도 그가 악을 행하면 그가 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와서 함께 해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악한 자가 악을 행해서 너를 해치려고 해도 그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보호하고 지키시면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28절에도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아멘. 문설주의 양의 피를 다 잡아서 발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순종으로 발랐습니다. 근데 나는 무슨 양의 피를 발라?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서 죽일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아무도 그들을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이 마음 성전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호하고 지키고 계셔. 감히 아무도 악한 자가 그를 만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고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는데 누가 감히 해칠 수가 있어? 막을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습니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엄청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신 이 약속된 보상이란 말입니다. 보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으면 믿으십니까? 감히 여러분들 누가 만져? 감히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 감히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돕고 계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식과 명철을 구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 성령을 통하여 강력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날 뿐 아니라 이 약속하신 보상이 믿음으로 바라오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는 저람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